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행한 가족사로 만든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하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전혀 주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가 이미 월경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뭘 해야 됩니까? 월경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례는 이미 월경이 다 끊어지고 나이도 많아서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자기 집에서 가장 충실한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우리 사람이 육안으로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숫자는 대략적으로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첫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아내가 몇 살입니까? 75세. 아브라함은 몇 세입니까? 85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가 75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자기 부인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 이미 없었습니다. 월경이 있어야 또 출산을 할 것인데 월경도 다 끊어졌고 그야말로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의 문을 닫았는데 자식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자기 이성으로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말하는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 자식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을 해주느냐? 그 사람을 뭐라고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의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 이행에 추워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뭡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랬다 저랬다 갈짓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항상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약속 이행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정말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가짜 하나님인지 좀 알고 싶었단 말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9절에 보면은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려봐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그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가 그런 제사를 드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루가 보이고 햇불이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자,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드려라 할 때에 제물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자기가 태웠습니까? 안 태웠습니까? 자기가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루가 보이고 햇불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자,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자,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애굽을 말하죠. 애굽에서 객이 되어, 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섬기겠다. 얼마 동안 섬긴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며, 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자,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으면은,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현실의 아브라함은 다르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가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자,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누굽니까? 하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느냐? 부인 사레가 있고 또 여종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레가 7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월경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하나도 놓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레가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원래 여자들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서 뭐 생각을 짜내는 데는 선수입니다. 원래 여자들은 모르는 거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예. 남자들은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 때 여자한테 물어보면 여자들한테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사레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기 부인 사레에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기다립시다. 우리가 그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 부인 사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길까요? 받지 않은 사람이 이길까요, 여러분? 싸우면은 누가 이기느냐? 받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 간 사람하고 서울 가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했습니까? 안 간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싸울 때 왜 받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민주주의 하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옳은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항상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과 장래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우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참 사례를 설득시켜 보려고 했는데 사례가 어떤 여인입니까? 사례는 인물이 좋아요. 애굽왕 바로가 반할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인물이 좋고 미모가 뛰어나면은 대체로 보면은 여자들이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고집도 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부인 사례를 설득시키려고 해도 사례는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75세다. 월경도 안 한다. 아니, 영감탐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당신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10년 후입니다. 우기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견디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 주면은 자, 싫어하는 여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남자 있을까요? 자기 부인 외에 하갈을 첩으로 주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꾸 거절거절 하다가 자꾸 자기 아내가 잠자리에 잠을 자는데 자꾸만 젊은 하갈을 잠자리에 보내니 아브라함도 남자 아닙니까? 남자.
남자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식구들, 그의 부인 사레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는 잘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부인 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부인이 자기 남편을 죄짓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남편을 죄짓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례는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것을 정당화시켰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례가 자기 대신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갈을 주었는데 그 하갈이 임신을 하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사례를 멸시하게 되었다. 사례가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대체로 보면은 남자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자, 집안에 두 여자가 있다. 부인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대체로 남자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젊은 여자의, 젊은 부인의 편을 듭니까? 늙은 여인의 편을 듭니까? 여러분, 대체로 어떻습니까? 젊은 여인의 편을 들지 나이 든 자기 조강지체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자기 조강지체를 쫓아버려요. 알겠습니까? 쫓아버리고 첩가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 형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뭡니까? 조강지체가 한 마리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났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조강지체가 그토록 억울하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서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통 남자하고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편을 들었습니까? 조강지체의 편을 들었습니까? 하갈의 편을 들었습니까? 조강지체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균형이 있고 지혜로운 남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 같았으면 틀림없이 젊은 여자 하갈의 편을 들고, 하갈은 이쁘고 젊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낳았으니
이스마엘이라고는 자녀까지 출생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두 여인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까? 자기 조강지처 사례의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강지처 사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학대했다. 학대.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를 했다. 여러분,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을 다룰 때는 절대 감정으로 사람을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대체로 보면은 화가 나고 억울할 때에 억울한 감정을 사람에게 푸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례가 이때 하갈을 사랑했더라면 오늘날 이 중동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불행한 가족사가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사례는 자기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뭐입니까? 학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 7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바로 사례가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하자 자기를 멸시했을 때에 그 하갈을 학대함으로 이제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집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의 고통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사람들 중에 덜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행제와 뭐에서? 대항에서 살리라. 여러분, 바로 이스마엘이 이렇게 형제간에 싸움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어머니 하갈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아 쫓겨나갔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이제 그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무서운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이 가정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와 같은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 사례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큰 불행한 가정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중동의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은 사례가 있지만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불행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부디 고집으로, 완력으로, 우거지로 그렇게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져셔서 일을 처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